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생명,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주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왕이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힘과 우리 능력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아가기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오늘 올 한해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여정 되게 해주옵시고 올 한해도 온전히 주님만 예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겨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크신 팔 의지하여 주의 권능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무릎을 꿇고 연약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신년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주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어루만져지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올 한 해 우리 인생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더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정복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감사를 맡으신 분들은 감사해 주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당회가 있고요. 오늘 1부 예배 후에는 사역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사님 전화번호 변경된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은혜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마음 첫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령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각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맡기며 우리 인생 여정을 맡기며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들을 온전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이뤄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름답게 흠량하시며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르던 것들이 하나님 결핍됐던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며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뜻,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글 중에 그레도라는 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섬 3,358개 중에 그레도라는 섬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말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기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레도라는 섬입니다. 그레도의 섬 안에서 우리는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그레도, 이 글을 보게 되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레도라는 섬에들이 있으면서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레도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큰 네 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지죠.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수많은 고백이 있지만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성경 전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펼쳐가게 되고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아닙니까? 이 말은 나는 시작이 되며 창조주가 되시며 끝날 심판주가 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 21년을 마무리하는 모든 끝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끝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과 끝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작과 끝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끝내시는 바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장엄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 얼마나 이 땅의 비극과 절망이 임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으로 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에게 놓여진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들,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은 자가 되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영원히 죽어있는 그 존재들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흐름들을 쫓아 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가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게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적 타락한 존재, 완전히 타락한 존재. 이 타락이라는 이 용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하여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죠. 결국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전적 부패,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뭘 탄식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인간이 다 망쳐놨고 그 망쳐놓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모델로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바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며 소망이며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시간적인 이 물리적인 현상들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어진,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 단어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새 피조물 이런 뜻이 바로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우리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요한복음의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을 다른 뜻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과 두 번째는 새로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는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모양 같아도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녹그릇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죠. 녹그릇 공장을 경영하는 교회 장로님이 교회 왔다가 목사님 그 사택 마루에 밑에 있는 그 놋 요강을 봤어요. 목사님이 양해를 구해서 그 놋 요강을 가져다가 며칠 후에 녹그릇 한 세트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귀한 그릇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것을 새로 만들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루 밑에 있던 그 놋 요강을 이렇게 그릇 세트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찜찜해서 요강이 그릇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찜찜해가지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요강이었던 걸 어떻게 그릇으로 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공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전히 찜찜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전혀 다른 존재, 놋요강이 놋그릇과 같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양, 그 공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나요?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데 단서와 조건이 하나가 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BC와 AD의 갈림길이 오직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과 후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질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겉으로는 똑같은데 어제의 나는 죽은 나였지만 오늘의 나는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어제의 나는 저주받은 나였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였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모신 나에게는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오면 시민권을 받잖아요. 어제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오늘 나는 똑같은 나가지만 어제는 한국 사람이지만 오늘은 미국 사람인 것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자에서부터 산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잠시 변화된 땅이 아니라 전에 있던 땅과 완전히 다른 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존재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뼈들이 되어있던 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골짜기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한 해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움직이는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스틴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 어느 날 시장을 걸어가는데 옛날 사귀었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걸 좀 단절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쫓아오면서 아니 왜 당신은 나를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어스틴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지만 나는 어제의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난 어제의 어거스틴과 다른,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과 완전히 다른 나요 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와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골로새 3장 9절에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세요. 오늘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죄된 모습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글라스 스티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도의 권위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사람을 공통적인 특징들이 갖고 있는데 4가지로 분리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는 안전을 구하기보다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세 번째는 역경을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 은사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네 번째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 매 순간 기쁨으로, 매 순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분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리라. 이제 과거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과거를 청산하라는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안일함과 풍요를 따라서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만물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너의 심령을 다 새롭게 하겠다. 우리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두 손과 비난이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당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길, 성령 충만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내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공로들이 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